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잠언 3장부터 잠언 17장입니다. 축의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일은 삼셀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씩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한눈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상으로 설교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게 주게 됨이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정말 그저 그렇게 살기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을 마칠 쯤 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했었는데 라는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하죠. 아마 우린 또 예는 아닐 겁니다. 좀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저렇게 살았더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용 전체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준 것을 내용해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삶 추구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러고 나서 2장에 와가지고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실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것.
한평생 즐기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참된 삶의 의미일까? 라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2절 3절의 결론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술로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을 해본 결과에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를 위해서 술로 갖고 실험을 했다. 이 자체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였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참된 의미는 인생을 즐기고 사는 데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다가 파국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마약, 그보다 심한 것들 다 쫓아해봤지만 결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결국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시 인생의 가치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큰 사업을 합니다. 솔로몬 같이 역대 왕 중에 크게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했고요. 자기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도 부려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다. 거기서도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다. 10절부터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우리 이 솔로몬의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가고 싶은데 다 가봤는데, 왕으로서 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그래서 또 많은 것을 소유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행복하지. 세상에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사람이 있냐?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다 했냐? 건설을 가지고 싶다고 다 가져봤냐? 근데 솔로몬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거기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정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서 그 교제 속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 수고를 통해서 자기가 갈망하는 인생의 참된 의미, 가치를 찾으려고 수없는 노력을 합니다.
18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죄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은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 내가 죽으면 다음 사람이 아무 수고도 안 한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피타적에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 자기가 다 누리도 못하고 관리해보지도 못하고 다 다른 사람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자체가 정말 허무한 것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깨달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 현실적인 상황을 갖다가 22절로 23절에 또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한번 우리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잠 못 자고 피터제게 일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매여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거기서 참된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밤잠도 못 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 한계에 있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난 후에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집니다. 그것이 24절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전능하신 손길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깨닫게 되진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한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누릴 것 다 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사람도 부리보고 건세도 했는데 거기서는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인생이구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한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삶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행복이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는 삶, 이 삶이야말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지름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를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헛된 게 아니다. 너무너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삽니다. 또 이런 분도 있죠. 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일하는 것 중에 보게 되면 다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이 풍조가 말이요, 지극히 이기주의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타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짓밟아 놓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사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일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살면서 네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큼 행복이 없다. 어떤 것을 불리하게 취득해가지고 집안에 쌓아놓으면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삶으로 자기가 좀 편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전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삶의 의미다. 참된 삶의 의미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그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시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념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이 참된 삶, 가치 있는 삶,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도 이깁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도 이깁니다. 하지만 죄인은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죄인이란 말을 꼭 죄를 지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는 참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일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은 적다고 투덜투덜 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추구해가고 자기 욕구를 채워가는 사람, 혹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살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연수, 이 날을 우리는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전념을 해봐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삶에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누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우선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에녹인데,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당시 사회는요 900년 이상을 살던 때예요. 그런데 에녹은 365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율로로 우리가 그 에녹의 삶을 보게 되지면 야, 참 안 됐다. 아니 남들이 다 900세 이상에 사는 시대에 어쩌게 그 3분의 1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에녹을 갖다가 증거를 하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농부들은요 이미 들녘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세상을 떠날 때도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의 인생에 맺는 열매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서 그 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전념했던 사람들은 꼭 크게 이리 덩어리로 아니면 뚫어지게 이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기쁘게 해서
네가 끼친 영향이 너무너무 커. 세상을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일 다 했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처럼 그게 생을 마친 사람에게 너 봤냐? 그 인생의 마지막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아니 물 입도 축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 있다 그러면, 내 동생들은,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곳에 그가 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성경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니 지금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정말 자신의 삶이 한 타임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후회하기 이전에 지금 고치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여 전념할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떡을 세우고 인생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떠날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낮 잠 못 자고 근심하며 피 터지게 사니?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피곤하게 살지도 말게 하옵시고,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분주하게 살지도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고 남은 인생 여정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리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